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끈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났죠. 그러나 그는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신생 교회였고 유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7절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다, 마음이다. 육체상의 거리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 나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17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이 바울의 뜻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막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막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회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회방하는 종류의 두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외적인 회방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적인 회방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회방꾼들은
외적으로 핍박하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내적인 회방꾼들은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 잘 드러나 있고, 이 종말론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저해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외부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단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어찌하든지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꾼들은 그 누구든지 간에 사단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 지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동참한 자입니다.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동참하고 같이 그 일들을 도와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하는 짓에 동참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말해줘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기에 있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아름답게 커 나갔기 때문에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분을 보면 이것을 잘 느낄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양육을 해보신 분들은 이 기쁨을 또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얕은 신앙이었는데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거릴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관계예요.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해산하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피와 고육을 주면서까지 성장시키고 같이 나눴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면류관이고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산이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영광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그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좀 어떨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면 그런 기쁨의 사람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생판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시키는 것. 그 전도를 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의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바울은 자신의 면류가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냐면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던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파송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파송하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2절에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해요. 2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보낸다. 굳건하기 위해서. 지금 유약하니까 그 어린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2절 계속해서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거 3절 말씀에는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먼 곳에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탐방을 해요. 가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와서 바울에게 회보를 합니다. 그리고 회보를 한 뒤에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보내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그 안 뒤에 다시금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회보를 통해서 바울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첫날 데살로니가 전서 그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유약해하기만 했던 그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그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6절에 또 다시 나타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교회 역시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 교회 역시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통해요.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바울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 교제를 할 때요, 그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아는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표정 하나,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죠? 어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었고 교회 역시도 바울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자나깨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역시도 바울을 향해서 자나깨나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9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서 그것을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보를 듣고 그 교회가 잘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 보답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신께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싶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힘으로 그 기도 제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만나봤을 때 가장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요청이에요. 기도 요청.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 스스로 그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올리고 중보자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마음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 가운데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지금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중보 기도한다,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중보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너희를 보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더 피차간에 사랑을 해라,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13절 말씀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